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절을 안 읽겠습니다. 읽는 것이 진리는 아니죠. 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뭐라고 하죠? 멍청이라는 말도 있죠. 흔히 이제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을 멍청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듣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달콤한 말에는 경청하지만 쓴소리에는 멍청하죠. 우리가 정말 경청해야 할 소리는 무엇일까요? 제1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박치영 목사님처럼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일까요?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죠. 그곳에서 어떤 광경이 벌어집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은 가자마자 제자들이 보란 듯이 변형합니다. 변형이란 말은 헬라어로 메타폴포로서 단순히 겉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숨어있던 본질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은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영화나 또 그림에 나온 얼짱, 몸짱의 모습이 아닙니다. 목수 일을 하셨던 예수님의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입니다. 오랜 전도 여행 때문에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을 것입니다. 낡고 허름한 옷은 늘 누런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의 모습은 이런 모습과 전혀 다르죠. 여름날 장렬하는 태양처럼 눈이 부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성육신하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아들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장차 부활 후에 나타날 영광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환상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범영 형제가 중간에 멘트를 했죠.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마치 주님의 모습을 보며 감탄하는 것처럼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변화산의 경험은 제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러한 영광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광경을 목격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을 통해서 칼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바로 매달리셨는데 자기는 그럴 수 없다며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로마의 거센 박해를 다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이 크지만, 그래서 우리 명철 목자님이 한 주간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멘트가 나오는 것이겠죠. 나중에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특히 모든 사람이 겪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의 합을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한순간보다 비교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신비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했던 그 경험을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성경을 읽는 동안 갑자기 눈이 확 열리는 듯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예배 가운데 깊은 영적 몰입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영적 세계는 신비한 것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경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 자신의 이야기죠. 그가 그 낙원에 가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하죠.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서 극도로 말을 아낀 것입니다.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해도 온전히 이해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해만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드러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끔씩 간증을 하다 보면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체험한 것보다 더 오버해서, 완전히 오버는 아니지만 약간은 좀 각색해서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제어해 주시도록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저는 오히려 약한 것만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양한 많은 체험을 하지만 그 체험을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약한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4절을 봅시다. 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죠. 수백 년 전에 살았던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증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로서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사모했지만 그 약속의 땅을 눈으로만 보고 죽습니다. 엘리야는 불신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아합 시대에 홀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선지자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악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너무 괴로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들의 공통점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살아생전에는 아무 영광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부활하여 변형되신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이 무엇인가는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래 초막은 광야 40년 기간을 기념해서 짓는 것이죠. 여기서는 일종의 기념관을 짓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했습니다. 늘 살기등등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사는 이 제자 생활이 피곤하게 느껴졌고 이제 좀 쉬고 싶었습니다. 결혼한 남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 많은 세상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자연과 벗하면서 푹 쉬고 싶은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김에스라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무릉도원 같은 헐몬산에서 그 영광을 오래도록 간직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도 여름 캠프에 다녀오며 마지막 날 집에 가기 싫다. 남편 애들 챙기고 밥 해주고 여기서 정말 삼시세끼 해준 밥 먹고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죠.
돈 내고 거기서 더 있어도 됩니다. 근데 거기는 기도원이 아니라 그 뒤에 일정이 계속 잡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지금도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그들의 방향을 잡아 주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는 자죠. 근데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양식 예배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사람이 말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을 하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에 유튜브가 발달이 되어서 어떤 장소, 어느 시간에 그냥 접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좋은데,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한 자세는 이제 누워서 듣든지 똥 누고 듣든지 눈 감고 듣든지, 근데 그것을 그대로 이제 예배의 자리에 그런 자세로 와서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 말 하는구나, 강의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딱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람데우 신앙,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을 통해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에스라 시대에는 말씀이 들려지는 그 6시간 동안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들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모두를 반발하고 거부한 것이 아니죠. 누구보다도 지금까지 잘 들어왔습니다. 잘 들었기에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수제자들은 다른 제자보다 더 잘 들었기 때문에 핵심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나타나셔서 들으라, Listen to him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부담스러운 말씀, 듣고 싶지 않은 말씀까지도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영접하고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부담스러운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말씀만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많은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좀 편해보고 싶고 안락해 보고 또 좀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세상 친구들과 비교의식도 들었습니다. 제자 생활 초창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기반을 닦을 때라 여겼습니다.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요즘도 여기저기서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조대 축제 때 뉴진스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5만 명 이상 모였다고 합니다. 뉴진스의 음악 소리는 열광하는 요즘 청년 세대입니다. 여긴 한 몇천 명 와야 되는데 각종 미디어, 인터넷, 세상 친구, 가족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의 주장을 모아보면 한결같이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아랍니다. 너 자신의 삶을 살라. 너의 행복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 한 번뿐인 인생 즐겨라. 그러나 그것이 진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주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입니까? 제자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줍니다. 영원한 영광을 보장해 줍니다. 세상의 소리에 열광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어느덧 신비한 광경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찬송가 288장 3절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것처럼 최종 남는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생 오를 영적인 등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체험을 강조하는 신자들의 약점은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체험을 말씀보다 강조합니다. 체험이 중요하지만 말씀보다 우위에 두면 안 됩니다. 체험했더라도 그 체험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요 체험 중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 중에 가장 큰 체험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현재 내 영혼에 들려져서 내 영혼이 그 말씀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2부 기도회의 다른 것으로는 황홀한 시간이 끝나고 무대는 산 아래로 바뀝니다.
산 위와 산 아래의 온도차가 큽니다. 산 위는 영광의 빛으로 가득했지만 산 아래는 어둡고 음산합니다. 이 온도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산 위가 아닌 냉혹한 현실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아침에 마주한 세상,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배합니까? 그 사람의 자율권을 박탈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귀신이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거꾸러집니다. 귀신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귀신은 연령을 가리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밝게 자라야 하는데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신에 사로잡힌 귀신의 장난감이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 근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제자들은 과거 전도 여행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의지해서 안수를 합니다. 그래도 안 나가자 큰 소리로 합창을 합니다. 귀신아 나가라. 귀신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요. Unbelieving generation. 그 시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일반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의 말이 이러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에 믿는 자는 먼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긍일로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중풍병자 또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혈루증 여인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이로의 딸을 고쳐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며 말씀하시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귀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조용히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29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는 기도를 말하고 여기서는 믿음을 말하고 여기서는 기도를 말합니다.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기도 뒤에 금식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기도와 금식이 능력을 얻는 출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없음, 한계를 철저히 아는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순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 능력, 노하우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없으면 뻔한 일이죠. 그래서 철저히 실패합니다. 오늘 일을 위해서는 오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성공에 도취되어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방전되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땅에 흐르게 하는 수로와 같습니다. 또 여기서 기도는 간헐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현대 교회가 부자가 되었지만 그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기도의 부재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고 형식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승부를 걸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능력 자체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도 대신 각종 이론이 난무합니다. 회의도 잘하고 분석도 잘하고 말도 잘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데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약해질 때 믿음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영역은 또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처럼 기도에 힘썼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하신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일은 기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들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하루 3번 이제 식사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이런 짧은 기도, 형식적인 기도로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능함을 회복하는 비결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준비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과 권능이 충만한 분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소망하며 제자들도 이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자의 길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인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제자가 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 또 각종 미디어, 또 인터넷부터 들려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능력 있는 제자의 비결이 바로 믿음과 기도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해답을 알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삶에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